다음에는 10번인데 말씀 운동 펴야 하는 이유 33가지를 가지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번에 13번까지 했는데 오늘은 14번에서 23번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14번 우리 그 다음 넘겨주시면 14번째 이유인데 기존 신자 확립시키는 곳이 다락방이거든요. 제가 지금 한 분 확립을 시키고 있는데 감리교거든요. 감리교 출신인데 교사인데 담배 피고 나오다가 자기 반 아이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몇 년째를 교회를 쉬고 있거든요. 감리교가 원래 좀 그런 쪽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달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내가 누린 복음, 내가 받은 기도 응답 그대로 전달하면 되거든요. 말씀과 함께. 언제 다락방이 신나냐, 힘이 있냐, 그게 있을 때는 되게 살아있는 현장이 되죠. 현장 들어갈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락방 들어갈 때 오늘 어떤 누렸던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말할까? 그게 있는 날은 되게 힘이 나고 어떤 현장은 그 부분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 대상을 향한 그 메시지가 계속 기도하고 그걸 찾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알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알트, 몬토야. 전에 우리 교회 외국인으로 와서 훈련받았잖아요. 그 가정하고 제가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그 수련회 가가지고 키가 엄청 큰데 그 일리스라는 큰 딸을 목마 타고 오다가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뒤로 넘어졌거든요. 얘가 의식도 없고 막 토를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부천에 있을 때인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사실은 가장 큰 힘듦은 그 친구에게 있죠.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완전히 절망된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사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실감은 좀 잘 안 나요. 하나님이 치유화가 안 오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전달되냐 안 되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 기도했는데 의사가 그 다음날 입원시키고 하는 말이 사람의 머리뼈 중에 가장 든든한 뼈가 뒤에 있는 뼈고 속에 있는 뼈인데 속에 있는 뼈가 박살났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게 깨진 것도 기적인데 하루 만에 붙은 것도 기적이라면서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는데 얼마나 실감나는죠, 그 약속이. 그래, 그걸 실감나는 그 약속을 전달했더니 실감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도 사실은 병이 있거든요, 병이. 약간 질병이. 근데 제가 그 현장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도 탤런트 권오중이 그 아들이 죽을 병 걸렸는데 치유된 동영상을 마침 보고 있었는데 이게 접목이 되니까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 친구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확립시키는 거거든요, 기존 신자를. 15번째는 기간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고등부 교사 전체를 데리고 부천 시내, 사실 부천 시내가 좋은 게 좁거든요. 2바퀴를 사사시 다 돌았잖아요. 그 전에 주부에도 실었고 제가 간증도 했잖아요. 일일이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나누기 힘들 정도로 자료가 많았는데 지금도 그 리스트 있습니다. 한 100명 이상의 영접을 쫙 했죠. 아직까지 이름도 있고 학교 어디고 다 적혀 있죠. 그 속에 구분이 됩니다. 자료 받을 자, 다락방도 열리고 제자도 열리고. 사실 저는 별로 자격도 없고 전도 경험이 없는데 그때 그 경험을 때문에 강성원 목사님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세계선교대 조장까지 했잖아요. 이 몸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 실제로 전체를 보면 제자가 있고 분명한 문이 있는 거죠. 우리 김성식 목사님도 미얀마 전체를 놓고 현장 구석구석 가면 고인물보다 넓은 의장 가면 많은 제자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교사와 아이들이 일시에 살아납니다. 그 중에 생명건 제자가 나오게 돼 있죠. 봤기 때문에. 16번째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양원 다락방 한 병실에 한 6명, 7명 여기 정인 있습니다. 같이 갔던 정인. 근데 하빈이
하빈이 어릴 때 거기서 찬양전도도 했거든요. 제가 우쿨렐레 치고 하빈이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부르고 하빈이가 거기서 용돈도 받고 그랬어요. 한 번 갔는데 10몇만 원 용돈이 딱 생기더라니까. 은혜 받으니까 적선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현장을 경험한 적도 있는데 여기 정인도 있습니다. 한 다락방 6명, 7명 모였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노인이 진짜 갈급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간호사에 있는 분한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전직 만신무당.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만신무당. 만신무당은 깃발도 다르다니까요. 깃발도.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짓 하다가 죽을 병이 따고 오니까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많은 사람이 영접했어요. 그곳에서. 특히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영접하더라니까. 다락방 지속하는데. 그 다음에 17번째는 지하작전입니다. 누룩작전 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되는 사람부터 차근차근히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걸으면서 일꾼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서서히 파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말고 깨닫는 자부터 못 깨닫는 자는 기다리면 됩니다. 깨닫는 자부터. 바울이 이랬거든요. 영원한 전도 스승 바울.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했잖아요.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 장소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설교를 했거든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반신 장애자가 치유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그런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었으니까 바깥으로 시체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시체를 확인하려고 제자들이 삥 둘러서 있는데 죽은 바울이 벌떡 일어나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다시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왜냐? 거기서 제자 디모데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현장을 파고들면 됩니다. 현장에서 위기가 오면 위기 당하면 되고 문제 오면 문제 당하면 돼요. 그게 사건 캠프잖아요. 사건 캠프. 핍박이 오면 당하면 됩니다. 핍박이 오면 굉장한 제자가 있는 게 많고 분위기가 좋으면 축제 전략으로 가고 반대가 있으면 지속하면 돼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설명 들으면 실감 안 나지만 현장에 가보면 이런 반응으로 계속 일어나죠. 우리 나들목 전도 캠프 하는데 반응 되게 좋습니다. 우리 랩런트 한 명이 통기타 치는데 전직 대학가요제 출신 핸드볼 선수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망해서 알코올 중독자 빠져가지고 그래 랩런트 옆에 나서 통기차를 치던데 제가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뭔 땅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덜국한 노래 치는데 수준급으로 연주하더라니까요. 야, 그래 반응 되게 좋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중독 사역, TCK 사역, 다민족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TCK 아이들이 쫄래쫄래 그 토요일 날 3시에 말씀 들으려고 오는데 억지로 땡기도 힘든데 스스로 찾아온다니까요. 그 현장에. 우리 이강수 목사님도 계신데 진짜 분위기 좋은 데도 있어요. 조금씩 현장으로 누룩작전, 지하작전으로 파고들면 된다니까. 그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18번째,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를 전 지역에 까는 것. 그게 다락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왜 교회를 깔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락방을 왜 깔아야 되는가? 현장 제대로 보면 교회를 깔아야 되잖아요. 다락방.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딱 세워놓고 계속 지속할 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죠. 사탄의 서밋 네피림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인데 어린이 다락방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전체를 딱 보면 어린이 다락방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의미, 그 장소의 의미. 예전에 그 얼마나 메시지 많이 나왔습니까? 한 장소의 의미, 한 사람의 의미. 현장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니까. 절대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를 깔도록 하시구나. 제가 원정동 하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원정동 하면 제가 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신 문화. 주유소에서도 귀신이 보이고 학교 창문에도 귀신이 보이고. 그래서 이해되는 게 왜 이 원종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흡연율이 1위였는가 딱 나오잖아요. 교회 집사가 먼마루 우물트라고 우물 숭배하는 그곳 관리인이라니까요. 완전히 기독교가 종교화 돼버렸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락방, 시대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눈이 이글이글 불탔자잖아요. 완전히 오늘 흑암 꺾어버린다. 그 속에 갇혀있는 포로를 구출해낸다. 이런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거든요. 현장 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교회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고 현장으로 흩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선교단체잖아요. 파라만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 성공, 현장 정복. 그러면 나중에 현장 정복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 은혜가 현장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은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왔다 갔다. 차도 보세요. 계속 돌잖아요. 그 벨트가 막 돌고. 그게 시스템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 이때 가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단순히 먹을 거 없어가지고 식사했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말은, 여러분 떡 떼잖아요. 우리 성찬식 우리 교회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되잖아요.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말은 뭐냐? 잔을 나누며. 이게 사실은 속죄제의 연장이면서 성취잖아요. 속죄제가 그렇습니다. 피자 사드리고 기름 태우고 가죽과 남은 똥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잖아요. 이 제물을.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라. 사도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고 이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켰습니다. 또 이게 뭐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실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다 끝났습니다. 이게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연약함도 질병도 다 담당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 뭐가 되냐?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고 모든 문제와 응답도 참된 시작이 되는 남은 자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성찬식으로 복음 누리면서 오로지 기도 집에 모여서.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다락방에는 기도 운동이 출장 갔다 그래요. 우리 요원들 얼마나 메시지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임마누엘 설교회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메시지 잘하는지. 근데 진짜 현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운동이 출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그 중심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서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철의 장막도 뚫습니다. 어떤 흑암 권세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번째 비밀이 뭡니까? 신방의 장이 바로 다락방이죠. 대부분 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 현장 갔는데 이분이 왜 이 문제 왔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돈 있죠, 좋은 집 있죠, 귀여운 자녀들 있죠.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왔냐. 생뚱맞더라니까요, 정말로. 근데 어느 날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은요, 꿰뚫어버리고 관통하거든요. 총알이 몸을 뚫듯이 영을 뚫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뚫어버리고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거든요. 어느 날 드러났어요. 정말 희한하게 이게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신방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주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벌써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나니까. 부부와 그 자녀들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신방의 장입니다. 바로 회복하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성취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이게 뭡니까? 헤븐. 그냥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천군 천사, 24장로라고 하는데 그게 12지파와 12사도,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 14만 4천도 이단들이 꼬우는데 그거 만수입니다. 7을 곱해보세요. 그냥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예정되어 있는 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받은 백성들을 준비해놓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괜히 숫자에 매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이 땅을 출현해서 망하게 하는 온천하를 꾀하는 자, 그거 다 박살난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가 침례, 그냥 머리에 물 바른 것으로, 물 얹는 것으로 간소화됐지만 실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죽었다 너는. 빠져나올 때는 너는 살았다. 예수 생명. 죄의 몸, 옛사람 다 죽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운동이 교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건이 있잖아요. 전도제자 조건이 3명을 교회화시키는 거. 여러분 교회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했습니다. 임무 완수는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재생산. 지키게 하라는 뜻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보존하라. 여러분, 소프라노는 하면서 고음이잖아요. 잘 들립니다. 알토도 자세하게 들어보면 잘 들리고 테너도 잘 들리는데 베이스는요 잘 안 들려요. 깔리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 마귀와 영적인 문제는 베이스 비슷하다. 뻥 들어오는데 뿌리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흔들려 버립니다. 이분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약사였다니까요. 엄청나게 지적이고 냉철하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메시지도 얼마나 날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흔들려 버렸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탄 세력 깨뜨렸습니다. 죄와 저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 언약을 하루 쓰고 2번 쓰고 이거 한 4년 썼더니 대역사 일어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진짜. 그래서 100년 되겠다 이러면서 곡 지어달라 해서 곡 지어줬거든요. 그분 표현을 빌리면
캡슐에 담아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묻을 거다. 계속 이어지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러분 지키게 하라는 말이 그 뜻이래. 보존하라.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만 가지고 있어도 현장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면 돼요. 세상 끝날 이후에는 제가 여러분을 대하듯이 실물 대 실물로 만난다니까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면 되고 끝날 이후에는 같이 산다. 내 장막이 너희 가운데 있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실현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취되는 것이 다락방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22번째, 성령께서 역사하는 센터가 바로 다락방이에요. 사람이 시스템이잖아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 신분과 권세만 제대로 누려도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데 누구에게 이 지역을 맡기겠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현장을 딱 보는데 살아있는 지역을 영안을 뜨고 보면 그곳에 있는 그 제자가 이거 안다니까요. 한 장소, 한 사람의 의미를 안다니까요. 그 사람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 사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쫙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소자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엘리트적인 사람도 이 운동을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분인데도 이 역할을 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제가 한 장소 갔는데 권사님 두 분 모이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기도 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가 이제 완전히 포기된 사람인데 복음 받고 예수 영접했다니까. 한 사람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다 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영적인 청와대 한 장소의 의미. 다민족 만날 때 특히 이거 심어야 되잖아요. 너는 이주 노동자가 아니고 너희 나라 살릴 선교사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너를 파송했다. 이 회사는 네가 장악해야 될 영적인 전쟁터고 너는 영적인 사령관이다. 너는 영적인 대통령이다. 이 말 알아듣는 다민족은 금방 그 지역을 살리고, 아직까지도 계속되는데 못 알아듣는 탄이 같은 친구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머리 때리고 싶은데도 그래도 그럴 수 없죠. 계속 뿌리 내려지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 시스템이 뿌리 내려진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영적인 최전방. 깨달을 때 전쟁이 본격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최전방인 줄 알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늘 군대 주던지 네가 있는 곳이 천국 사령본부 점령지, 이게 딱 된다니까요. 이걸 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면 됩니다. 이 다락방에서는 실제적인 게 전달되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누린 복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렸던 건데 내게 확실하게 다가온 그 증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던 거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죠. 실제로 그 사람에게 치유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한두 번 간증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잖아요. 우리 김목화 전도사님이 정인이거든요. 같이 갔잖아요.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일어나서 갔다니까요. 중풍병자가. 그거 기적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몸도 안 움직이는 분인데 계속 말씀 듣다가 퇴원했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만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저는 진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떠나가는 걸 봤다니까요. 김목화 전도사님 또 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잘 나고 있는 가정이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확 떠나버리더라니까요.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는 확인했다니, 사단을 깨뜨렸구나. 모든 질병을 해결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막 귀신이 보여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소풍 가서 사진 찍었는데 죽은 누나가 나타났는데 하필이면 권영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제가 절대로 내 이름 얘기 안 했지, 전수. 그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친구 예수 영접하고 빡 끝나버리죠. 이거는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성경의 내용이 현장에 성취되는데. 정말 여러분 복음을 확인하시고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서도 알잖아요. 제가 강단에 항상 복음 얘기하는데 마치 처음 느꼈던 것처럼 계속 얘기해요. 저는 구원의 길. 그거 저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해요. 왜냐?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건 나의 해답이기 때문에. 계속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 여러분이 지겨워해도 저는 무궁무진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센터가 다락방이라니까요. 23번째 비밀은 뭐냐?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이 다락방입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제가 뭐 대만이다 이런 것도 또 확인해 보긴 했거든요. 대만 가보면 막 7월 달은 귀신의 달이고 막 7월 초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가 8월 달에 닫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내내 제사 지내고 그래요. 막 물에 들어가지 마라, 빠져 죽는다, 결혼하지 마라, 이사 가지 마, 위험하니까. TV 틀어보면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중국말은 몰라도 그 주간에 신학원 강의 가면 계속 그 얘기 나와요. 그 제가 호텔에서 자면 괜찮은데 타이베이 가면 교회 다 떠나고 샤타 내리고 제가 2층에서 자야 되거든요. 식당 바로 옆 룸에서. 와, 뭐 딸까닥 소리 나고 막 새 불. 진짜 제가 어린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 세력 박살내신 그리스도. 오죽했으면 그 노래 불렀겠습니다. 되게 대만 현장을 인식하고 잠을 자니까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자면 잘 잤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 상인들이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관광지에서 산업한다니까요. 장사. 근데 숙소는 멀리 자요. 귀신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런 현장이라. 이런 데서 진짜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이 다락방이죠. 그리고 또 우리 동기 카톡방 RTS 5기 동기 방 들어가면 케냐 선교사 송익수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면 기가 안 차요. 환경이 되게 열악하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는 바퀴벌레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코브라가 들어와가지고 물으면 죽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걔가 멍멍 지어가지고 코브라 도망갔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히 그 코브라도 결박해야 될 판이라니까요. 사자가 들어와서 물어가 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기독교 건물인데 테러 일어나가지고 막 다 죽어버리고. 이런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곳에서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가 찬 놀라운 방법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파고들어야 된다니까. 무슬림 선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자 만나면 되잖아요. 제자는 배신 안 하거든요. 제자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 만나면 계속해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자를 만나서 사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 하필이면 왜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이 전도에 대해서 별을 비유했습니까? 별. 이 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생명과 능력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별입니다. 이 별이 항성, 태양같이 항성. 이 항성에 붙들려 있잖아요. 행성들이. 지구도 태양에 붙들려 있습니다. 강한 인력에. 그러니까 이 별은 빛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작은 행성들을 잡아당기고 우리가 복음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빛도 나가고 힘도 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인력이 계속 생기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 집에 그 공기청정기 갈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급했어요. 갑자기 벨 눌려가 온다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짧은 반바지고 러닝구 입었었는데 확 차리고 딱 앉아요. 근데 마침 우리 집사람 들어와가지고 제가 토스했거든요. 제가 할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젊은 부인인데 그래서 복음 일단은 영접은 안 했지만 복음 전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도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염병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코로나 1번 확진 환자만 잡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 1번 확진자가 노력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자연스러웠는데 다 퍼져나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왜 전도에 대해서 전염병이라 얘기했어요? 절대로 노력이나 방법, 힘쓰미나 애쓰미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충만하면 저절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전도 안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는 게 진짜 전도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진짜 꾼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4번에서 23번까지 살폈는데 다음에는 33번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전도학교 진행하겠습니다. 이 전도학교 시간은 전도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눈이 많이 열리시고 현장 살리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사탄의 서밋 네피림 시스템 뿌리 뽑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뼈를 현장에 묻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핏방울 한 방울도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 흘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